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이 내 삶의 가치와 기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회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일, 위대한 일들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죠. 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낭독하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망한 이스라엘, 또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셨죠. 그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심판과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깨어진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지금 참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의 균형은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살기 좋아진 편리해진 세상을 살고 있지만 더 바쁘게 쫓기는 여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바쁜 일상 속에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리해진 세상이 되면 여유가 좀 생길 줄 알았어요. 여유가 좀 생기고 그런 평안을 좀 누릴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바쁘고요. 오히려 더 좀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편리해지고 더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만족함이나 여유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까? 바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좋게 하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하고 더욱더 바쁜 일상,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죄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된 그 죄를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요 우리들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을 본인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이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의 결정적 모습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메시아 본인이 받으셨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심판받은 것을 너가 믿으면 너는 모든 죄값을 치른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해의 어떤 요소가 아니고요, 이거는 믿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러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관점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관계도 문제도 다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셨고 그러한 회복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관점을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헌금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서도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분들이 비정상적인가요?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며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요. 앞으로 도래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위해 사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좀 안타까운 분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심판받고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은 분명히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 우리의 이상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관점들을 주님의 가치와 관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회복의 통로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